어떤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소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았던 나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 넓게 펼쳐진 촌과 시내, 그리고 울창한 숲을 상상했던 나는 이스라엘을 둘러보는 내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분이 실망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가기 전에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지도만 살펴봐도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간 겁니다. 둘째는 이분이 젖과 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물질적 풍요로 이해를 하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핵심은 물질적 풍요나 환경의 풍족함이 아닙니다. 본문을 주의해서 읽으면 부, 명예, 권세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나온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이 세상에 여기보다 살기 좋은 곳은 없어요. 우리는 한반도 살기 좋다 그러지만 한반도는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땅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천수답이라고 그럽니다. 천수답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경지를 일굴 수 있는 땅.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최악의 땅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거기서 농사 못 짓기 때문에 뭘 만들었습니까? 관계수로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손을 잡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독거리죠. 대화 좀 하자고. 그때 이 사람들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는 겁니까? 애굽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가나안이 척박한 땅인 줄 알면서도 모세의 말에 동의해서 애굽의 젖과 꿀을 포기했을까요? 이 가나안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 떠나니까 바로의 여러분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다 고통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핵심은 외형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그 기초가 상당히 미신적인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이 젖과 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의 축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려한 애굽을 떠나야 할 땅이라고 하고 척박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여준 뒤에 애굽과 가나안 둘 중 어느 것을 택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가나안을 택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수도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 땅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가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12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주와 멸망의 땅입니다. 속히 멸망할까 그랬습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뒤로 하고 오직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이유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 바라보고 자신 의지하고 세상에 기대어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럼 나쁜 땅은 뭡니까? 하나님 기억할 시간을 주지 않는 땅이 나쁜 땅입니다.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땅.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저주받을 땅이요 고통과 절망의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출애굽을 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지 제가 궁금합니다. 혹시 애굽의 젖과 꿀을 가나안의 젖과 꿀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힘 의지하며 살고 있으면서 주님 의지하고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은 외형적 물질의 많음이나 자녀의 성공, 명예 가지는 것을 복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세가 기울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의 축복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척박한 땅, 지치고 피곤한 삶의 환경을 주십니다. 그러니 잘 자라는 자녀, 잘 되는 사업, 따뜻한 남편 품, 따뜻한 아내의 품 때문에 하나님 찾을 일이 없으면 혹은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곳은 떠나야 될 애굽입니다. 반대로 자녀 문제로 힘들고 아내나 남편 문제로 새벽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며 주님 만나고 있으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재해석을 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지치고 피곤한 삶의 현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정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픔과 눈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세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상황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자기나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누렸던 축복 주십니다. 그게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시 제가 13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의 인생에 두 종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는 내 힘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젖과 꿀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내 힘입니다. 이 삶의 특징은 소수가 행복하고 후에 행복했던 소수마저 불행해지는 겁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아 행복을 얻었지만 결국 자신의 것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대기업의 회장님이 계시면 죄송한데 대기업이 구멍가게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말이 언론지상에 나옵니다. 분쟁은 끊이지 않고 소송이 줄을 잇습니다. 대기업 그런 것 안 해도 기업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욕심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적은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지만 그 돈으로 자녀 양육하고 절약하며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로또에 당첨되어 몇십억이 생긴 후에 가정이 파탄나고 형제지간에 고소하는 일이 언론지상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요, 욕심. 쌓아두고 사는 인생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는 은혜의 축복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발로 채소밭에 물을 대는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11조나 감성금 하지 않아도 되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마음껏 놀러가도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행복이 참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 우위의 행복은 언제나 그 안에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비교에 의해서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풍족하니 행복한 인생인가? 아닙니다. 도리어 슬픈 인생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신감은 넘치는데 근거가 없어요. 왜? 그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는, 그래서 그곳에 전심전력하며 사는 인생의 외형적인 모습은 발로 밭에 물을 대는 풍족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느냐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화려함 이면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그랬습니다. 폼은 엄청나게 잡는데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자세 유지하는데 그 화려함의 이면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울부짖고 싶은 답답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 갈 때 화려하게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죠. 밝고 화려한 외형은 그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녁 세면 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나 화장을 지우고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본질을 직시할 때 자신도 모르게 쏟아내는 한숨이 있고 신음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하는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 다시 애굽의 젖과 꿀로 자신을 꾸미고 화려해 보이는 인생 살아가는 것 흉내 내어야 하는 인생.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와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나안의 젖과 꿀입니다. 11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연말은 다시 연초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끝이 없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땅입니다. 둘 사이에 있는 차이의 본질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힘으로 살 줄 몰라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 아닙니다. 나쁜 질 할 줄 몰라서 주일날 밖에 나가면 즐거운 줄 몰라서 엉뚱한 짓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심신이 약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 구하며 눈물 흘리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유는 세상 방식으로 복받을 길이 열려도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모래성 같은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세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라는 말을 수천 번 사용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은 애굽의 젖과 꿀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축복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의 젖과 꿀은 영원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9장 28절에서 3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루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별세가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죽음 이상의 의미가 안 나와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죽음이라는 말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 원래 헬라어 단어가 뭐냐? 텐 엑소돈 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요. 출애굽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9절과 마가복음 9장 9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날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 변화산 자리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누가 있은 줄 압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11장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으로 나아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 오기 전 1400년 전에 자기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1400년 뒤에 그 변화상의 당신을 불러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400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출애굽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 영원으로 가는 그 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애굽의 젖과 꿀을 추구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어도 이 세상에 있을 것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가나안의 젖과 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때를 따라 도움받는 은혜 인생 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보장받는 은혜 인생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13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 뭡니까? 섬기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이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꼭 필요하실 때 반드시 주셔야 될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고 14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건기가 끝나 농작물의 파종을 알릴 때 오는 비, 그걸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비가 없으면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란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시기에 오는 비,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가 내려야 풍성함을 보장받습니다. 1년 동안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그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정확한 때를 사람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는 애굽과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가나안의 근본적인 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곡식과 포도주에 기름을 얻고 배부르게 됩니다. 영혼도 기쁘고 삶도 기쁘고 그렇게 즐겁습니다. 때로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은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미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망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얼마나 잡아야 그 기름으로 강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아니라 하십니다.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 달라고 하시면 드릴 텐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랍니다.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마음을 가지고 오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겉으로 볼 때 집에서 청소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실 것 같은 분들이 시커먼 먼지가 가득한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닦든지요.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이 미안해서 음료수와 간식을 제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글귀가 너무 낡았다고 그거 스스로 달란트라고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내 집 청소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그 지저분한 구석구석을 쓸어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겁니다. 물질과 몸은 그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서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애굽 땅 기웃거리는 애매모호한 태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실에서 사역할 때 소위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아파트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굳이 이 말 새겨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에 더 좋은 아파트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기쁨 몰랐다면 그 아파트 바라보며 이 땅의 삶에 저를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생겨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때로 저 만나 고생하는 아내나 자신들의 선택과 무관하게 저를 아빠로 둔 두 자녀가 눈에 밟힐 때는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정말 복받은 인생, 자신의 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은혜 인생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땅,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익숙한 이들의 눈에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땅입니다. 이들의 눈에 하나님은 사기꾼이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바보 같은 짓처럼 보입니다. 쌓아놓아야 안정되고 마음이 놓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에 은행에 쌓아둡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에 쌓았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시름시름 앓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주식에 쌓았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거리를 헤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애굽의 젖과 꿀을 추구한 이들의 현실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젖과 꿀을 추구한 사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쌓아놓은 것, 많은 것에서 위로 얻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제 방으로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섬길 수 있어 행복하다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본당 리모델링 하는데 의자도 함께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무명으로 제법 많은 금액을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하루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진심이고 부끄럽지 않고 무명이면 영원히 무명이고 저는 알아주지도 않을 테고 오직 주님만 알아주실 거니까 하루도 생각해 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이 와서 이번에는 편지를 하나 적어 왔습니다. 저는 돈보다 그분이 몇 자 적은 그 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행복이 전해졌습니다. 그분이 돈이 넘쳐서 그 헌금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는 돈은 없어요.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고 1,000조가 있어도 남는 돈은 없어요. 다 자기 거고요. 자기 욕망이 남도록 두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죽을 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제 죽음이 다가왔는데 죽음의 사자로 베드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내가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두고 가긴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 답이 없잖아요. 그때 이분이 자기 여행 가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좀 가득 내 재산을 좀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 뭐 안 되는데 너무 사정을 하니까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천국 문에 왔는데 가방을 낑낑거리며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참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방을 열어본 겁니다. 열어보니까 황금이 가득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아니 천국에 아스팔트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걸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 계시록을 거의 모른다고 보는 게 계시록의 천국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황금길로 돼 있다고요. 여러분 길거리에 아스팔트 걷어냈는데 그거 주워가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거 주워가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않을지를. 가나안의 젖과 꿀의 의미를 아는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깁니다.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 길 걸어가면 눈물 마를 날 없을 것 같아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 모두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담담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척박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필요 적절하게 은혜 베푸셔서 기쁨 넘치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의 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